스데반의 설교 1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공의회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이 설교 외에도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외에도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에 8번이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4번이 나오고, 야고보의 설교가 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른 설교들은 전부 다 이 요약돼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설교들 중에서 오직 이 스데반의 설교만이 이 전문이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데반 설교는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8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스데반 설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이제 세 부분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란이란 곳의 의미, 두 번째 약속의 땅이란 곳의 현실, 세 번째 그 언약 백성의 의미입니다. 먼저 하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란이란 곳에 머물렀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이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불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제 바벨론 남쪽으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함께 시작되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는 당시 이제 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매우 발전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 우르는 뭐 뉴욕이나 파리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문화가 막 발전했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우상이 매우 번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우르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우상 섬기는 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상 숭배적인 이 세속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 우르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제 이 말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 저 이라크 지역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 그 튀르키예, 터키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이라크 쪽에서 이 가나안과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에 이 길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란 역시 이 우르처럼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마 종교적 원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우르의 그 우상과 이 하란의 우상이 모두 이 달의 신 난나라는 우상이 이제 주 신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상이란 것이 이 일상의 삶, 이 문화적 관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령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데라도 아마도 이 우상 때문에 우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학자들이 데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데라가 205살에 죽습니다. 긴 여행을 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흥미롭게도 학자들은 아마도 이 데라의 고향이 하란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데라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보면 이 하란 근처의 지명 이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더욱이 데라의 아들 중에서 그 하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이 하란입니다.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었습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이 데라의 고향이 하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데라가 죽기 전까지 나는 거기 가기보다 이 고향 땅에서 죽고 싶다, 이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의 이 의미 중에, 그러니까 하란의 하란은 믿음의 순종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이 하란의 그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지체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긴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영적인 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지체하게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나의 고집,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보시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머물며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하란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스스로 결단해서 버릴 수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면 우린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란의 시간을 빨리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식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앞으로 나아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자,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고통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만 훈련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만 탈출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약속의 땅, 좋은 땅에 들어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보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양식, 반석에서 나오는 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이 광야의 생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 따르는 우리에게 이런 광야가 필요합니까?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르, 또 하란, 애굽은 모두 이 우상 섬기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정신,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2달 반 정도 지난 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압제가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3달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했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정신은 참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저 과거에 우르에 살 때, 하란에 살 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아남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사고방식,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럴진정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온전히, 완전히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모든 걸 다해서 따를 때까지는 시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꽉 붙잡고 버티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노예 근성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십니다. 8절 보시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름 안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언약과 가장 비슷한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야야야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믿음의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욕망이 중요합니다. 나의 욕망,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욕망합니까? 돈을 욕망하고 권력을 욕망하고 어떤 쾌락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 욕망이 죽으려면 고난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 구원받은 후에 이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아주 너무 심하게 왜곡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게다가 우리 자아는 너무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나쁘다, 이거 참 못된 모습이다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본성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시면 성격이 강한 사람은 더 강하고 센 고난을 받습니다. 야곱 보시면 인생 말년까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거야말로 야곱에게 큰 은혜였던 겁니다. 만약에 야곱을 그냥 고난 없이 그대로 뒀으면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말년 보시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그 강대국 세속왕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야곱이 평생 받은 그 고난의 열매였던 겁니다. 반면에 이삭 보시면 별로 큰 고집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거의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삭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요셉도 보시면 야곱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절대로 성격이 온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7장 보시면 요셉이 부모님과 형들 다 놓고 그 어린 놈이 앞으로 당신들 나한테 절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돌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한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회심이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막 눈이 멀고 막 힘듭니다. 이게 그 성격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기질대로 훈련하시고 기질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직 고난으로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못된 기질,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악한 기질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자아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제 죽였어도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의 성공도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우리가 낙심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더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낳아야 될 믿음의 자손이 누굴까요? 우선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낳아야 될 믿음의 자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나 이웃이나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전도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을 보면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난 너무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을 거다 그래도 웃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자녀를 낳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러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적 자손을 낳고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